인간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명태균이 청와대 들어가면 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왜? 이유는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한산과 백악산이라는 두 산의 봉우리 모양이 서로가 등을 진 모양이다. 그래서 그것은 배신의 형상이며 거기 들어가면 다 배신당한다. 너가 죽는다. 라는 말을 했다 이겁니다. 페이스북에 한때 있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명태균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청와대 터가 안 좋다, 흉지다, 이렇게 이제 김건희 일당, 윤석열 일당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도 김건희가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때문만이라든가, 천공 때문이라든가, 건진법사 때문이라든가, 그 누구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와 같은 풍수지리적 미신을 믿고 김건희가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앞날을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앞날을 그 누구도 단 1분 앞도 예언할 수 없다. 단 1초 후의 미래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신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다. 예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면 맨날 첫날 사기꾼한테 쏙습니다. 명태균이 청와대 들어가면 다 되죠?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조건부 예언이죠. 너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명태균이 앞날 이야기한 것이 그 국정에 영향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김건희가 이제 갈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캄보디아 원래 일정 중에 불교 유적인 앙코르와트에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쵸? 근데 앙코르와트에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아픈 아이를 가서 안고 있는 사진을 찍는 코스프레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거 자체는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적 대참사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대통령 또는 수장이 와서 어디 한국의 가난한 동네에 아픈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사진 찍었다 칩시다. 그거는 외교적 대참사예요.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졌냐 이거예요. 명태균이 꿈을 꿨는데 전날 밤에 별로 꿈자리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비행기 타지 마라 이거예요. 비행기 타지 마. 비행기 떨어질 것 같아. 김건희는 그 말 듣고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연기했다 이거예요. 앙코르와트 일정을 소화 안 하고 다른 길로 다른 일을 하고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조문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놓고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방명록에 글만 쓰고 왔다 이거예요. 그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거기에 참석하면 너 일진이 사납다. 너에게 흉이야. 보통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길흉화복을 점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점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게 명태균이 되었든 천공이 되었든 건진법사가 되었든 그 어떤 점쟁이가 되었든 간에 당신의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는 참석 안 했다 이거예요. 명태균이 김건희 보고 당신은 영부인의 사주가 있다 이거예요. 응? 근데 남편인 윤석열은 대통령 사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사주를 이야기했죠. 사주에 관련된 건 앞 영상에서 제가 한참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굳이 사주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전뱅이
안전뱅이 무녀와 장님 무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니까 무사하긴 하지만 앞이 안 보니까 방향을 지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등에 안고 있는 안전뱅이 무녀가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하고 마사가 쏙 들어왔겠죠. 명태균의 말을 듣고는 사주, 관상, 풍수, 지위, 꿈 모조리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뭡니까? 예, 대부분의 점집,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보살이니 무슨 도령이니 뭔 장군이니 하는 수많은 한국의 점집에서 하는 일들이며 과거에 수많은 무당들이 해왔던 일이며 제사장이나 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이에요. 사실상 말하자면 아주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말하자면 21세기에는 이미 미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야말로 미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모조리 다 거짓말이고 모조리 다 당신의 한 치 앞도 1초 앞도 예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언을 하며 우리는 왜 예언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왜 제대로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가 그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한다고 주장하는 명태균의 말에 껍벅 넘어가서 그쵸? 아이고 선생님 하고 눈에 뭔가 콩깍지가 탁 씌워졌습니다. 이제 명태균의 말은 콩을 매주 안 쓰고 팥을 매주 쓴데도 믿을 것 같은 그런 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태균의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단지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에 점집이 수없이 있잖아요. 왜?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한 믿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손에 왕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건 뭐 그런 주술적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길하다 흉하다에 따라서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국정이 그냥 나라가 전체가 막 개파이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가슴에 이 조례를 하는 것을 거꾸로 닫아라. 문자가 보이지 않게 해라. 왜? 사람들 이제 희생자를 모아놨는데 영정 사진은 없고 그냥 떡하게 단체로 그냥 한꺼번에 툭 하고 만들어놨대. 그게 뭡니까 선생?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딱 이렇게 사진도 갖다 놓고 이름도 갖다 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미신과 관련된 것들이 도사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언이라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예언 가능하지. 왜? 불교계에도 예언 있잖아. 불교계 예언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탄어 승려.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탄어 스님. 제가 스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씁니다. 안 써요. 왜 안 쓰냐고요? 우리나라 정서상 나이가 많으면 뭐 님자에 붙이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님자에 붙일 수 있는데 근데 뭐 전혀 택도 없는 사람 보고 님자에 붙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름에 승려인데 승려님인데 근데 수님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님자 왜 붙여 사기꾼한테? 내가 존중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이제 공식 명칭은 제가 부르는 공식 명칭은 스님이 아니라 승려.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성철 승려, 단어 승려. 자, 단어 스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단어 승려.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다. 승려가 뭐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들 예언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승려가 예언을 한대. 그럼 뭔가 깨달으면서 예언을 하는구나. 뭐 주역을 하고 뭐 역수를 하면 뭐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단 1초 앞도 당신의 예언을 할 수 없는데 근데 무엇의 미래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 예? 저기 백두산에 화다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화다산이 폭발을 언제 할 것인지 당신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은 혹시 무슨 뭐 어디
운석이 날라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힐지 당신이 예언할 수 있어요? 지진이 뭐 거대한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뭐 무너진다거나 당신이 예언할 수 있냐고요? 예언 못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1초 앞을 예언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날씨를 예측을 하잖아요. 아, 오늘 비 올 확률 90%. 근데 비 올 확률 90%를 했는데 나가보니까 비가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오전에 비 온다 했는데 오전에 비 안 오고 조금 지나서 비 온다거나,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비 조금 오고 만다거나, 비 조금 온다 했는데 비 엄청 오거나, 뭐, 예측이 틀릴 수는 있죠.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예측이라고 하죠. 왜? 확률로 이야기하니까. 그걸 확률이 높더라. 왜 확률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모든 변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에 관련된 건 복잡계, 이 세상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몇 초 앞에, 며칠 앞에 날씨를 이 지역, 이 시간대, 이때에 이 날씨가 어떨지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다 이거예요. 아, 그때쯤 아마 비가 올 확률이 높겠다. 아, 해가 뜰 수도 있겠어. 흐릴 확률이 높겠다라고 확률적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할 수 없다. 왜?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날씨도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일의 날씨를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인간의 앞날을 그 누군가가 예언을 할 수 있다고요? 예언? 아, 근데 진짜 자다가. 그럼 탄원승려의 말은 뭡니까? 그럼 사기꾼의 말이지. 제가 이런 말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철승려가 죽었습니다. 성철승려 뭐 사리가 나왔다고요? 뭐 반짝반짝 그게 뭐 수행의 증표라고요? 그게 사기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 사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 많을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뭐 사리란 게 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 죽으면 그냥 시체예요. 뼈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무지개씩 뭔가 반짝반짝 영롱한 게 뭔가 붙어 있으면 그거 사기라고 하죠. 사기입니다. 사기꾼, 사기 노름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예? 신비한 무엇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작한 겁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전 국민한테 사기쳤잖아요. 어디서? 조계종에서. 불교계의 나름대로 제일 큰 곳에서 대국민적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심지어 요번에 뭐 그 죽은 자승도 그걸로 한번 사기를 또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려다가 맞았어요. 사리가 나왔니 말냐니 하다가 말 스며시 들어갔어요. 사리한 게 신성하지도 않아요. 사리한 게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사리한 게 수행의 증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사리, 그냥 부처님의 죽은 시체의 뼈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 신성하다고. 그건 뭐 신비한 거라고. 믿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가 뭐 사리 이야기하고 뭐 엉뚱한 이야기, 불교계 비판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면죄부를 주고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이. 한국 인구의 약 50%가 종교 인구고 그 50%가 기독교와 불교인데 불교 인구들의 대부분이 뭘 믿습니까? 탄원승려 예언을 한대. 그래. 그러니까 절에 가면 뭐 합니까? 절에 가면 사람들이 사주를 봐요, 승려가.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그래요. 풍수 지리 보고 그래요. 뭐 역순위를 한대요. 뭘 한다고 뭘 이 앞날에 뭘 예언해? 그 탄원승려라는 사람이 그 대사기극을 치니까 성철이 죽거나 성철의 시체를 갖고 장난을 또 치니까 그러니까 대사기극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기를 치니까 점쟁이들, 점집, 보살이니 뭐니 뭐 갑자기 염주를 돌리고 있고 뭐 그 가면 다 만자 그려놓고 뭐 아기 보살이니 뭐 그러잖아요. 왜? 점집이 하는 것을 절에서도 매 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그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역수를 하고 풍수지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꿈 해몽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기라고 말해야 될 불교계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영험한 곳이니, 사리가 영험하니, 뭐가 영험하니, 뭐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불교계에서 그러면 점집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 자기네들이 맨날 하고 있는 게 그건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요? 2025년 21세기에 와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수많은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그래 사주관상, 역술 뭐 그런 거 다 사기야, 거짓말이야 라고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우리나라 교과서 교육은 뭡니까? 외우고 익숙해져서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정답을 기술하는, 외워서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장소예요. 단 한 번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의심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깊이 사유하고 이것이 왜 거짓말인가? 이것이 왜 잘못될 수 있는가? 예언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왜 이런 거짓말들이 넘쳐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 한국 인구의 50%가 종교인구인데 사후세계니 천국이니 윤회니 뭐 지옥이니 하느님이니 뭐 관세음보살이니 뭐 보살이니 미륵불이니 뭐 이 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과서에 그런 걸 쓰지 못하잖아요. 왜? 종교 탄압같이 느껴지니까. 교과서 쓸지만 그런 걸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면 진화론과 창조론 이야기하면 뭐 창조론을 뭐 반박할 수 없다는 동 기독교 쪽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세대의 교육의 잘못입니다. 비판적 학습을 하고 잘못된 과거의 미신에 대해서 미신에서 탈피하는 근대 모던의 시대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던적 사고 철학은 관계없고, 그건 관계없고 과학적 결과물을 쓰고 있음에도, 핸드폰을 쓰고 있고 TV를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고 유튜브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속하는 것들을 오늘도 내일도 종교계에서는 입에 떠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신비한 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을 예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앞날을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점성술사, 점쟁이, 예언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계에 있는 거예요. 탄어승려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이, 사기꾼이, 버젓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단 한치의 당신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있었다면 김건희, 윤석열가 뭘 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욕을 쳐먹는데 그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앞날을 안다면, 자신의 앞날도 모르는데 자기가 오늘 밤 꿈을 꿔서 내일 김건희가 타고 갈 비행기가 뭐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말을, 자기의 생각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눈에도 콩깍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내 꿈이 누군가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지력이, 내가 예지력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내가 하느님을 만났어.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 내가 우주의 힘을 받고 있어. 인류가, 개미 새끼와 인류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밤하늘에 흉성이 떴어. 이야, 우리 지금 이 내년에 가뭄이 들 거야. 응? 야, 밤하늘에 저기 길한 뭔가 재앙성이 떴어. 아주 훌륭한 성군이 태어날 거야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밤하늘의 별과 인류가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면 제가
그건 말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관성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연관성 있죠. 그런데 그 연관성이 그런 영향을 줄 만큼의 인간에게 그런 영향을 줄 만큼의 인간이 중심에 있다는 사고. 그렇죠. 인류란 사람이란 것이 마치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저 하늘의 별도 사람을 위해서 있고,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이 뭐 형성이 뜨면 우리 인류에 나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너무나 인간적인 그 생각, 인간을 중심에 둔 그 생각은 깨어 부서졌습니다. 우주가 너무나 넓다는 생각이 도달하면서 모든 것이 박살이 났어요. 기독교적 사고, 옛날 구시대적 모든 세계관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왜? 이 우주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박테리아를 위해서 하늘에 흉성이 지거나 뜨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구를 만들고 태양과 달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근데 그 기독교의 세계관은 뭡니까? 그 우주라는 것이 지구 하나를 중심에 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사고방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한 세계관 짐작, 인간의 중심에 둔 세계관이 모조리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세계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주는 지구는 지구 위에 인간은 별개를 치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와 인간이 보기에 개미도 아니고 박테리아도 아니고 바이러스 수준도 아닌 원자 수준도 아닌 그보다 더 작은 수준이에요. 우주에서 치면 지구의 크기는. 지구에 사는 사람의 크기는 어떨까요? 그럼 우주에 만약 신이 있다 칩시다.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럼 그 우주를 창조한 신이 인간에게 뭘 간섭하고 네가 선하니 착하니 기록하고 그걸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우주관을 갖고 있으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조그만 요 세상이 다다 이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돌아가고 이거 다 이 사람을 위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 세상이다 이거죠. 인간 중심의 사회. 근데 이제 세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독특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세계는 개미와 바퀴벌레와 강아지와 원숭이와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서 진화 과정의 하나일 뿐이야. 그냥 차이가 없어. 나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존재가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자연과 이 우주가 인간 위주로 돌아간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저 하늘에 밤에 흉성이 뜨고 지고 우주의 기명하복을 하늘이 알려주고 내 꿈속에 뭔가 꿈을 꾸면 지구 단위에 뭔가 더 내가 알 수 있고, 인간은 수없는 짐작을 합니다. 손에 손금이 뭐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쩌고 뭐가 어떻게 하면 재물이 있고 머리가 좋고 이야기했다 칩시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점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 여기 다 예언이에요. 조건부 예언들이에요. 다. 그쵸? 사주, 관상, 풍수지리.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줄 수 없다. 그거는 과거의 사람들이 연관성을 이러한 것이 선이 이러면 오래 사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 헛소리예요. 개 헛소리. 근데 개 헛소리에 쏘가서 탄화성량한 사람도 역수를 해가 한국의 미래에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언할 수 없다고요. 세상의 그 어떤 각성자도 당신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 예언하지 않는다.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은 예측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측해야 돼요. 그래야 또 나름대로 대비하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근데 예측이랑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양한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예측하고, 그래야 미사일도 쏘고 달나라도 가고 인터넷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예측과 실험과 경험이 쌓이고 다양한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그건 다 예측에 해당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책도 안 한 엉뚱한 걸 갖고 예언을 하겠다.
북한산과 백악산이 산 봉우리 모양이 뭐 어떻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거다. 왜? 그거는 마치 배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 사고방식, 이게 뭡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사고방식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인간의 짐작은, 인간의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수없이 나올 수 있어요. 수없는 짐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맞다고 결론되고 어떤 것들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관찰을 통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검은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는 이 인과관계가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그걸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험을 하고 검증이 되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이거예요. 최소 확률적 통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거 없이 예언을 하겠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복잡게 돼서 당신의 앞날을 단 1초도 예언할 수 없다. 예언할 수 없다. 김건희는 믿고 싶고 내일을 알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신비한 게 있을 거라는 믿음. 명태균, 내가 예지력이 있어 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는, 스스로도 그걸 믿고 있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비판적으로 사유해볼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살기 바쁩니다. 살기 바빠요. 예언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후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신이 있을까 없을까? 보살이 있을까 없을까?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전생이 있을까 없을까?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공덕이 있을까 없을까? 가르마가 있을까 없을까? 누가 알려줍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있다!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열심히 주창하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종교계예요. 불교계, 기독교계. 그렇죠? 하느님 있어, 천사가 있어, 지옥이 있어, 종말 있어, 뭐가 있어? 말법 시대야. 뭔 말법이 말법.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나라를 어지럽히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국가를 망친 내란 수계에 대해서 결코 저는 면죄부를 주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시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모던이 도래한 이 세상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육의 현 주소이고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한국 인구의 50%는 종교 인구이며 그들 50%의 종교 인구들 중에 대다수는 미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서는 그러면 과연 미신을 믿고 있지 않는가?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워져 있는가? 그들도 많은 콩깍지가 씌워져서 살아갑니다.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 찾고 예수님 찾고 부처님 찾고 신비한 걸 찾습니다. 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그런 걸 믿지 않아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는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절박해지면 그런 걸 찾으러 다닙니다. 김건희라는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키워낸 것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한국 사회에 종교나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수없는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되는데, 사기꾼들 본인들도 심지어는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 조계종에서 어느 날 성철이 죽었다고 성철 승려의 시체를 갖고 살이라는 사기를 치는데, 그 장난을 치는데 그게 장난이라고, 그건 사기라고, 그 어느 누구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김건희와 명태균만을 보고 여러분이 비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정작 미신이 뭔지를
무엇이 민심인지는 모르니까 그는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찌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 본인도 어리석은 걸 믿고 있는데 관찰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한국에 끊임없이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기존 종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미신을 눈앞에 두고 믿으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팔아먹고 천국과 지옥을 팔아먹고 영혼이 있다고 속이고 신비한 게 있다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끊임없는 해탈을 하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또 다른 엉뚱한 확신에 차서 또 다른 엉뚱한 믿음에 엉뚱한 생각에 깜빡 넘어가서 엉뚱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일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확신에 차서 그런 콩깍지에 씌워서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준은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뭘 관찰을 다 하고 다 안단 말인가. 내가 뭘 다 알아. 근데 뭘 미래를 예언해 네가. 세상에 예언이란 없다. 오늘 예언을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콩깍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 이미지가 무엇인지, 내 상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에 물들어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눈의 콩깍지를 알아차려서 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